2026년 4월 30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 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 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4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 송출에 있어서 음성에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몇 가지의 단어로 줄이자면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너무나 위대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리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여전한 범죄와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원망 뒤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과 원망 그것까지도 그것 앞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과 감사가 또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면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헤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상반 동안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계속 접하시게 되는데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헤렘은 학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고한 자를 향한 학살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않도록 이미 그들에게는 꽉 찬 징계로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광야에서 배웠던 순종과 여호와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극치가 자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자신이 잘되고 자기 집안이 복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부모가 잘되기 위해 자식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는 게 안타까운데 자식 하나를 바침으로 다른 자식을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음탕하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던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꽉 잡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뜨리는 그런 덫이 되어버리고
압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배웠던 큰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 손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껏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귀신들에게 바치고 그 피로 제단을 얼룩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기 자녀를 직접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성공주의나 세속주의에 휘둘려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세상의 편법에 더 익숙하도록 그렇게 빼앗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의 제단의 자녀를 피 흘리면서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 가치의 자녀들이 매여 살도록 부모들이 종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따끔한 질책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결국 세속적인 힘에 휩쓸려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성도로 살도록 도전해야 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우상 앞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또 나중에는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이게 허탈한 상황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출애굽까지를 보았는데 출애굽하신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애굽이 그만큼 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단 그런 하층민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들여놓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삶의 태도가 안 바뀌니까 자유를 얻어 들어온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과 그런 바로를 섬겼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장소와 대상만 바뀌었지 여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펴신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된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은혜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복되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일들을 통해 또 그것을 뿌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통해 뭐가 입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이란 것은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은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갑니다. 통제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악이 너무 커져서 처음에는 눈을 굴리는 아이가 나중에는 그 눈덩이에 깔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악을 즐겨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하던 모습들이 나중에는 그 속에 죄악에 의해서 깔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도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번 손을 뻗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요청하시는, 돌이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자기 죄로 인해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불순종과 심판과 또 간청과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과 심판과 간청과 구원의 사이클이 깨트려져서 이 구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4절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어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반복되는 죄와 회개의 사이클 안에서 사람 같으면 넌더리를 내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잊어버리고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고통에는 더 분명한 시력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부모님에게는 그런 촉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행복한 모습도 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지만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괌까지 이제 열몇 시간 갔다가 1박 2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괌에 가가지고 구글 지도를 이렇게 켜보니까 그 바로 위에 쭉 올라가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인 거예요. 그럼 4시간 비행기를 타면 한국도 가겠더라고요.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루를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밤늦게 도착하고 그 다음날 설교하고
하고 오후에 나오면 18시간 만에 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이 강당 교류는 이틀까지 잠을 재워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틀을 이제 토요일 하루가 이제 비어있죠. 물론 이제 교회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근데 이제 가만 지도를 보니까 쭉 보니까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4시간이면 가고 4시간 오겠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산 가는 비행기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구까지. 야, 하루면 어머니 보고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까이서 전화하면 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에게 선망 증상이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있다고 제 동생한테 자꾸 형 저기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다니. 그래서 야, 어머니 참 신통방통하시다. 아들이 어떻게 괌에 와 있는 걸 아시고 그 선망 증상으로 옆에 있지도 않는데 피지컬 있지도 않는데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나 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나중에 통화하면서 그 보신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기서 미국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가까이 느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막 실수를 했다고 제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거죠. 이제 제가 눈앞에 보인다고.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뭐 그런 선망 증상이긴 했지만 그런 촉이 있는 거죠. 그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귀에 들립니다. 비록 몇백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가 내는 신음소리를 듣는 거죠. 뭐 때로는 차에 교통사고에 자녀가 차 안에 있고 막 그럼 여자분이신데도 엄마가 막 차를 막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에는 늘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징계에는 하나님이 더디시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버선발로 쫓아가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우리가 오늘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고통을 겪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간구가 나오죠.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바로 앞에 있는 44절 말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죄에 쩔어 있다가 돌이키는 퇴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너덜너덜거리는 찢긴 몸과 발 따라 빠진 옷들을 가지고서 평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 옷으로 입히시고 신발도 갈아 신기시고 가락지까지 끼워주시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린 일들이 구약 내내 또 우리의 삶에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교만방자하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이용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몇 번 돌아오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절절하게 느끼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의 교만과 방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난 기준들대로 살기를 바라고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47절에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이 큐티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유튜브를 들어도 그 속에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가 있는가 하니, 반대로 불편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도 피곤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큐티를 이제 어제 하면서 미리 하면서 설교 온 걸 쓰면서 한 가지 이렇게 반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 있지 않습니까? 12시간 넘게 있는 게 보통인데 때로는 새벽 5시 반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 같으면 10시에 돌아가는 날이 일주일에 2, 3일씩 있는데 하루에 이제 이런 분위기 환경 속에 살고 혼자서 찬양도 들어놓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만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유튜브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가 찬양을 틀어놨어요. 제 아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크게 보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러죠. 저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유튜브 좀 보려고 이렇게 켜고 있는데 제가 어제 큐티를 적으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돌이켜야 되는 모습이구나. 하루의 삶의 끝을 찬양으로 끝내면 좋겠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저녁에 유튜브 좀 보다가 자면 되겠다.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의 마지막 47, 48절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생활의 끝자리가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1절과 그리고 48절이 대조되어지는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를 말에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인자하심을 높일 수 있는 찬송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개인에게 적용하며 묵상하며 함께 동성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편 106편처럼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구원을 장담할 수 없고 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참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 두들겨 맞아도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약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끝날 수 없는 연약을 가지고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그 인자하심을 따라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엄청난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사랑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방민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두 모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은 차세대 주일입니다. 한국인 어린이날 또 맞아서 차세대가 함께 옆에 있는 메가다박 초등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또 가정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록 어리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날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평안으로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주의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차세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바르게 가르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하는 모든 가족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사들이 힘을 내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이들 앞에서 잘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육 인사를 인도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아이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께로 성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인자의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넘어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대부터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귀한 문 남겨질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혼의 문제들과 성장의 문제들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신령을 알고 있는 가정이든 이상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부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화합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저버린 자녀들이 주께로 넘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루의 삶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